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답변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왕이 자기 성으로 귀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미 한번 빼앗겼던 성이라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 빼앗긴 성을 다시 찾으려고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 실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예수님의 첫 번째 일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의 권세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들을 청소하시는 상징적인 예언을 하셨습니다. 성전에 혁신이 있을 것입니다.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교회로 바뀔 것입니다.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 전체가 큰 성전으로 지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성전의 혁명이 있을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쓸모없으니까 허물어져야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고사시키는 그런 상징적인 예언도 하셨죠. 역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침략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침공하고 계십니다. 이 견고한 권세를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대놓고 적대시하셨습니다. 역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일찍부터 적대시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던 때에 마가복음 3장 아주 활동하신 초기입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미 갈릴리 사역에서 초기 시대 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미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던 월요일에 마가복음 10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결국 이 고난주간에 이 쌍방의 적개심이 폭발합니다.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점잖게 서로를 으르렁거리는 본문, 우리는 그 본문을 대결기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라이벌이 대결을 벌이고 있는 그런 일화를 담은 것이죠. 원래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는 마가복음의 절반만 기록합니다. 압축시켜서, 요약해서 마가복음이 2줄을 기록했다면 마태복음은 1줄로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기록하는데 할애하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기록하고 대신 행적은 줄인 것입니다. 반대로 마가는 어떻습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설교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행적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반대로 예수님의 설교는 적게 기록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풍부하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마태 스타일이고 마가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결하는 이 장면,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설전을 벌이는 이 장면에 있어서만큼은 거꾸로 마태가 마가보다 배나 더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한번 표를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얼마나 가르치셨느냐? 22장, 23장 전부를 다 가르치시고 2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마태는 이렇게 21장, 22장, 23장 예수님이 성전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다른 복음서보다 배나 더 이 유대 지도자들과 설전을 벌인 장면을 자세히 기록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은 나와서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충분하게 다 가르치고 충분하게 설전을 벌이고 대결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딱 성전 보고 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거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성전이 무너지는 예언을 또 한 편 더 하시죠. 감람산 강화라고. 자, 화요일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화요일에 벌어진 일이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토론의 장, 치열하게 이 입으로 싸우는 거죠. 설전을 벌이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날마다 성전을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제대로 안 가르치셨거든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맨날 장터를 벌이노니 무슨 배움의 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계속해서 성전을 방문하시고 그곳에서 가르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배움의 터를 여신 곳은 다름 아니라 성전의 뜰이죠. 어쩌면 월요일에 성전의 뜰을 청소하신 또 다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려고. 학교를 열고 학당을 열려고. 이 장터가 열리면 어떻게 거기서 가르치겠습니까? 당시 성전 뜰에서는 서기관들이 성전을 방문한 이 대중들을 상대로 자유롭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공개적으로 성전의 뜰에서 예수 학당을 여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배우라고. 여러분 산상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비판하시는 외식하는 자, 연극 배우들, 그들 다 누구입니까? 다름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타락,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비판하셨지만 특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유독 많이 비판하십니다. 결국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르치지 않은,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일 큰 책임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성전뜰에서 가르치실 때에도 아마 산상설교처럼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꾸 때리는데 누가 가만히 앉아서 맞겠습니까? 이미 월요일에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부터 이들은 예수님께 항의하고 질문했지 않습니까? 이제 화요일에는 작정을 하고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질문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자면 이 고난주간의 화요일은 대토론의 날입니다. 23절은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말합니다. 뭐 점잖게 나아왔냐, 뭐 진짜 토론하고 싶어서 왔냐,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들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로서 이들이 나중에 재판장을 열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질문,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알고 보면 한 가지 질문이죠.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들이 말하는 이런 일 무엇입니까? 성전에는 권위 체계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최고 꼭대기의 대제사장에서부터 한 단계 한 개씩 내려와 가지고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그리고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에 이르기까지 각각 위로부터 권위가 주어져서 그들이 각자의 완장을 차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권위 체계와 무관하게 예수님은 그냥 성전뜰에 쳐들어와가지고 장사꾼 몰아내고 그리고 학당을 여시고 거기서 가르치고 있으니 도대체 무슨 권세가 있느냐 니한테. 유대 지도자들이 보기에 이것은 무자격자의 난동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빼앗겼던 그 성전을 되찾으셔서 그리고 그 성전에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성전을 회복하시는 일이었죠.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분명히 예루살렘의 어떤 권위자도 예수님께 무엇을 하라고 권위를 준 적이 없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예수님은 저명한 랍비에게서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토론을 벌이는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여러 구절에서 확인했듯이 이들의 진짜 목적은 예수님 죽이기입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원래 죽이려는 합법적인 권세를 가진 자가 진짜 권력자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 고속거리를 찾기 위해 지금 이들이 음모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자격자, 권세도 없는 신성 모독자로 낙인 찍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게 믿어야 하고 그렇게 믿도록 해야 하고 실제로 신성 모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수사 목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리를 찾고 증거를 조작하고 결국 그렇게 낙인 찍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답변하기를 내가 어떤 권위자에게 이런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그 명백한 거짓이죠. 이제 꼬투리 잡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졸지의 사이비 교사가 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내가 이런 권위를 받았다? 그러면 신성 모독으로 몰고 가면 되죠. 이런 교활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참에 이들은 도대체 어떤 자격이 있는지, 이들은 얼마나 잘못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시려고 합니다. 이들의 참모습,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들의 참모습 예수님은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역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바로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받으셨던 질문과 유사하죠. 원래 랍비들이 가르칠 때 제자들이 먼저 질문하면 랍비들은 역으로 다른 질문을 합니다. 이거 랍비들의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이미 복음서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질문하면 역으로 질문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 졸지에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랍비와 제자가 된 것처럼 전세가 역전되어 버린 거죠. 그런 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의문스러운 것은 왜 하필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 질문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질문도 있을 것인데 저들이 권세에 대해 질문했는데 왜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 요한의 세례에 대해 이들에게 역으로 질문했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파견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거든요.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길잡이로 하나님이 그 권위를 줘서 보냈거든요.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지금 대사를 파견해서 보냈습니다. 이 대사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겁니까? 왕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대결, 권세의 대결은 이미 1차전이 있었는데 그건 어디서 벌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보냈던, 하나님이 먼저 보냈던 세례 요한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에 이미 1차전이 있었던 겁니다. 권세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에 대해 공격을 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대결은 2차전인 거예요. 그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세례 요한, 이 둘 사이에 벌어졌던 제1차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에 따라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먼저 세례 요한이 1차전을 했던 거예요. 그럼 이 독사의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세례 요한이 우리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되겠냐? 각성을 했느냐? 뭐라고? 지가 뭔데 우리 보고 독사의 자식이래. 저놈이 독사의 자식이네.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29절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뭐 지가 뭔데? 세례요한도 자격이 없잖아요. 세례요한이 무슨 공적인 라이센스가 있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나타나서는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뭐 이상한 옷 입고 막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우리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지가 뭔데? 그래서 요한이 유대 왕에게 죽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요한의 그 카리스마를 보고 저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백성들은 받아들였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다면 자기들이 그동안 해온 거 다 부인하는 것이니까 안 되겠죠? 일관되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할 수 없죠? 그럼 사람에게서 왔다.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사람에게서 왔다. 그런데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고 있죠. 심지어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도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을 못 죽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 죽였어요. 백성들이 막 선지자로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죽이는 일이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모여봐라. 우리 바리새인들 전부 유대지 다 모여가지고 우리 집단 지성의 힘을 빌려서 답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답하니 이렇고 저렇게 답하자니 이렇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래서 그 똑똑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서만 딱 놓아 답이 뭡니까?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모르겠노라. 이게 여러분 자기들은 이 곤란한 질문을 회피하고자
모른다 했는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실상은 그들은 모르는 자고 실제로 모르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이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권세를 가졌다고 백성들은 가르치는데 결국 예수님 앞에 그들의 정체를 드러냈는데 그들은 무엇입니까? 무식한 놈들이고 무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유대 민중보다 못한 그런 도덕 수준을 가진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거부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아까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인 것을 스스로 폭로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흔히들 모르는 것 죄라고 얘기하죠. 그건 과장된 표현이죠. 우리가 좀 더 배우자는 의미에서 모르는 것도 죄다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사실 우린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건 죄는 아니죠. 그죠? 좀 과장되게 좀 우리가 배우자고 그렇게 과장된 쓴 표현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넘쳐나는데 잘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는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거하고 모르기로 작정한 거하고는 다르죠. 모르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거기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도전하고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막 모여서 회의하고 뭐 이렇게 하더니 작정하고 결심한 게 뭡니까? 우린 모른다고 하자. 우린 앞으로도 모르기로 하자. 이건 엄연히 다르죠. 다른 인생인 겁니다. 모르기로 작정한 것이야말로 정말로 심각한 죄죠. 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죄는 결국 모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죄인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죄인입니까? 몰라서 죄인이 아니라 모르기로 작정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모르기로 작정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작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죄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기로 작정하면서 살면 안 되죠.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모르기로 작정하고 살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모르기로 작정하고 예배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는 안 되죠. 한 시간이라도 무엇인가 들어올 때는 몰랐지만 나갈 때는 무엇인가 각성이 있고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고 내 마음에 무엇인가 담고 나가야죠. 여러분, 모든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모르기로 작정하시는 그런 태도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비참한 자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르기로 작정한 바람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모르기로 작정한 자들이 권세를 가지니까 멀쩡한 사람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예수님은 이 모르기로 작정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시리즈 비유를 드시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만 있는 비유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버지가 명령했는데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말해놓고 안 가고, 반면에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해놓고 뉘우치고 갔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풀어주시죠. 가겠다고 말해놓고 그러나 안 간 그 아들은 다름 아니라 첫째 아들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반대로 안 가겠다고 말해놓고 갔던 이 둘째 아들은 다름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를 32절에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왜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세례 요한입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고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니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왜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갑자기 요한입니까? 왜 요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것이라고요? 예? 세례 요한을 영접하는 것이 곧 세례 요한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곧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말 성경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번역했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는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아니라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주여 주여 불러놓고 불순종한 거예요. 마태복음 산상설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아멘. 여러분 아멘 응답하는 거 좋은 습관입니다. 그럼 좋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것은 주여 주여 부르고 아멘 아멘 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거 우리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신앙의 참된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철저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겉으론 하나님의 아들인 척, 많이 알고 있는 지도자인 척,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지도자인 척,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곧 이스라엘의 타락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곧 한국교회의 타락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국교회 타락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표준을 볼 수 있습니다. 정광훈이라는 한국교회 타락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는 이제 500억 토지 보상금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 정광훈 목사를 인정하는 목사들, 인정하지 않는 목사들로 딱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500억 뜯은 걸 보고 우와 하나님께 복 받았다. 저렇게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정광훈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어울려서 세력을 규합하고 정광훈 목사야말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동안 이런 목사가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다 쉬쉬했거든요. 아들에게 수천억짜리 교회를 물려줘도 다 쉬쉬했거든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목사가 그러더라도 안 따라다니면 되는데 정광훈 따라다니는 그런 태극기 부대들이
정광훈 목사를 키워주는 거예요. 키워주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 집회 가가지고 즐거운 헌금 시간이 왔습니다. 헌금 받고 저러면 거기다 기쁨으로 헌금하는 태극기 부대들이 있으니까 정광훈 목사가 지금 저렇게 판을 치는 거 아닙니까? 법원 명령으로 교회를 인수하러 정당하게 들어갔는데 태극기 부대들이 그 교회에 둘러쳐가지고 화염병 던지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접수 못한 거 아닙니까? 그 결국 500억을 뜯기는 거 아닙니까? 다른 정부였으면 그냥 쳐들어갔을 거예요. 그나마 우리 민주적인 정부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쳐들어가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고 땅 접수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무관하십니까? 정광훈 세력과 여러분들은 정말 무관하십니까? 왜 이런 질문합니까? 평신도가 깨어있으면 그런 목사들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태극기 부대의 온상이 어디입니까? 한국교회입니다. 태극기 부대의 온상이 한국교회예요. 특히 우리 교신고당 같은 보수교회의 태극기 부대들이 득실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보수교회가 정광훈을 이단으로 정죄한 보수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정광훈 목사가 왜 이단으로 정죄받지 못합니까? 왜 보수교단, 칼빈주의 외치고, 하나님 중심주의 외치는 왜 보수교단에서 정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 못합니까? 정광훈 목사를 따르고 있으니까,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니까 이단으로 정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관하십니까? 정광훈과? 그럼 각성하십시오, 제발. 저하고 살려면, 저하고 신앙생활 하려면 정광훈하고 끊어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정광훈 목사를 인정하는 그런 목사나 무리들을 만나시거든 제발 피해 다니십시오. 500억 뜯어내는 거 여러분 눈으로 못 봤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재산 다 뜯어갈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 영혼도 걱정되지만 여러분들 재산 걱정 다 돼요. 500억 뜯어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재산 다 뜯어간다니까요. 그런 무리들이. 여러분 영육간에 착취당하는 겁니다. 피하십시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 둘째 아들처럼 결국에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뉘우치고 순종하면 됩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기로 작정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안 믿는다, 못 믿겠다, 모르겠다 하더라도 뉘우치고 결국에는 받아들이고 그 신앙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